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고자 우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기심 많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보다, 주의 능력보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은 없었는지요.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께 맡길 때에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를 결산하며 새로운 2024년도를 주님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나님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8번 10편 1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01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박신영 청년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림받아 살았네. 붉은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갈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그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도 고난도 아픔까지도 모두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한없이 받은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과 나누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 원합니다.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그 악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좁은 길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틈타는 사단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이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이 아닌 기쁨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싸울 담대한 믿음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이 복음의 땅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세상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새해 소망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순종으로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세요.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낫게 함을, 공부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을 그리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평안함임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만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각 사람에게 또 그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마치 완전히 열려서 그
그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정에 큰 축복 내려주셔서 지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기에 항상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무나
아멘. 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을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올해의 단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의 단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단어가 뽑혔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진짜의 혹은 진품의라는 단어, authentic이라는 단어가 뽑혔습니다. 더불어 또한 한 단어가 선정이 됐는데 AI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여러분 왜 이 단어들이 선정이 됐을까요? 올해 갑자기 챗 GPT와 같은 획기적인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진정성에 대한 개념에 관심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딥페이크 같은 그런 동영상과 같은 것이 등장함으로써 거짓 뉴스 같은 것들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줬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됨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단어가 뽑혔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런 단어를 뽑지는 않는데 매년 교수들과 전문인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자성어를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해요. 근데 올해 사자성어가 뭐가 이렇게 선정이 됐냐면 견리망의라는 말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논어에 등장하는 견리사의에서 파생된 말인데 공자의 제자 중 한 명이 공자에게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성인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볼 때 이 견리사의라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견리사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눈앞에 이로움을 보면 의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성인이 된다라고 해서 견리사의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에서 선정된 단어는 견리망의예요. 눈앞에 이로움을 보면 의를 잇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견리망의가 난무해서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은 올 한 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2023년의 삶은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을 머릿속으로 잠깐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이셨습니까? 힘듦이셨습니까? 아니면 만족이셨습니까? 아니면 도전이셨습니까? 아니면 황량함이셨습니까? 우리의 2023년을 돌아보면 어떤 단어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각기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단어로 여러분의 2023년도를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2023년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한 단어만 생각나야 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랬고 또 목요 성경 공부 내용도 또 사도행전이었고 성경 퀴즈의 범위도 사도행전이었고 다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단어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즉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사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었기에 이 단어도 많이 생각이 났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던 성도들에게 늘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던 단어, 그 단어가 마라나타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한 해뿐만이 아니라 처음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그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던 단어였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로 다짐하며 사용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속에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품었던 그 단어인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평생에 우리들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에 우선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우선적으로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또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했지요. 더 간절하고 애달프게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때론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또한 기다렸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10년, 때론 평생을 기다렸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았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그들의 환경을 이기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혹독하게 몰아치던 시대에 주님을 믿는 것은 곧 죽음과 연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인지라 때때로 고통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결코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고 언젠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함께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를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고민도 상처도 아픔도 고난도 시련도 다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신앙이에요. 종말신앙. 마라나타는 기다리는 신앙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신앙이지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늘 삶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다리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주님을 믿고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살아갔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소신과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어요. 그는 늘 살든지 죽든지를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과 다르지 않고 죽는 것이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알아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면 매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죽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의도적으로 죽음을 멀리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오르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말하면 기분 나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묘지를 돌면서 묘비 문들을 읽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 묘비의 글이 너무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글은 단 3줄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순간 웃음이 이 사람이 돌아보다가 터져 나왔어요. 2번째 줄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 글을 읽자 그는 이게 그냥 재미로만 쓴 글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3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는요, 아주 큰 것 같지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시선이 있으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흥청망청 즐기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겠죠.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요, 인생을 헛된 것에 보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마라나타의 신앙은 종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안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죽음이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로 지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작품이니까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어긴 벌로 지상에서 구두공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하엘이 일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었어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에게 베풀어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천사인 줄 모르는 이 구두 직공 미하엘에게 한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 직공 미하엘 천사가 보니까 그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1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미하엘이 인간에게 베풀어 있지 않는 것은 죽음의 날짜이구나 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구두방에 온 신사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죽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세상의 신을 신기 위해서, 더 좋은 권세의 신을 신기 위해서, 더 좋은 출세의 신을 신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나타를 말하며 한 시대를 살던 성도들은 종말 신앙, 죽음의 신앙으로 우뚝 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언제나 함께 간다고 생각했고,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던 부모와 형제와 이웃이 죽으면 선반 위에 그들의 시신을 올려놓고 매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누우려니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발견하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향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은 참된 사랑의 신앙입니다. 20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2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안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일꾼도 많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바울은 물론 주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적하기도 하고 회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신서 말미에 마라나타를 언급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언급합니까?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전에도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언급되어 있잖아요. 즉 이 마라나타의 삶과 사랑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 그냥 기다리면서 미래로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죽음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소망과 천국에 맞춰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삶,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상급을 바라보는 삶 또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참된 신앙은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 앞에 얼마나 결단과 헌신으로 다짐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사랑이고, 이것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제가요, 애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진짜 은혜 받은 책이 있어요. 동화책인데 진짜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내용이 복음적인지, 그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보여주는 동화책인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수시로 여러 번 읽어주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요, 배추 부인 뽐세라와 애벌레 친구들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야나기와 시게루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쓴 작품인데, 이 이야기는 배추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인화한 작품이에요. 거기에는 애벌레도 나오고요, 배추들이 나와요. 배추가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뽐세라 부인이라는 부인입니다. 배추 부인이에요. 그리고 또 농장 주인도 나오는데, 제가 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이 농장 주인이 하나님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배추 농장에 사람이 아니죠. 예, 배추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더 예쁜 배추잎 드레스를 가졌는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주인공 뽐세라, 여러분 이름도 좀 이게 뽐내는 거 좋아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뽐세라 부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배추잎이 더 빛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다른 배추들이 이 뽐세라 부인을 흠모했어요. 부러워했어요. 와, 너는 참 멋진 이 배추잎 드레스를 가졌구나. 이렇게. 이 뽐세라 부인은요, 자기를 너무 가꾸기 좋아하는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걱서걱 뽐세라 부인의 드레스 자락을 먹고 있는 작은 애벌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뽐세라 부인의 배추잎 드레스를 먹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뽐세라 부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벌레를 털어보려고 애를 막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요. 뽐세라 부인 너무 소중하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배추 부인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매정한 뽐세라 부인, 애벌레가 불쌍하지도 않는가 하면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뽐세라 부인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냥 작은 애벌레니까 그냥 먹게 두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많은 애벌레들이 왔습니다. 한 마리는 괜찮은데 여러 마리가 갉아먹으니까 염치도 없다 하면서 막 배추잎 드레스를 흔들어서 애벌레를 막 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애벌레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뽐세라 이 여인의 부인의 마음 가운데 측은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애벌레를 건져줬어요. 내 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농부 아저씨는 뽐세라 부인이 작은 애벌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뽐세라 부인이 새들이 와서 이 작은 애벌레들이 막 새들이 와서 애벌레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 뽐세라 부인이 새를 막 쫓아내기도 하고요. 큰 개미가 와서 애벌레를 먹으려고 하자 이 배춧잎 드레스로 개미들을 막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뽐세라 부인은 이 작은 애벌레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끼던 배춧잎 드레스를 선뜻 다 내어주죠.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애벌레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벌레들이 어디 갔는지 아시는 분? 다른 배추 부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추 부인들은 수군거렸죠. 이제 뽐세라 부인 드레스는 누더기가 되었네. 드레스가 왜 그 모양이지? 되물으면서 이제는 아무도 뽐세라 부인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뽐세라 부인의 드레스는 구멍이 숭숭 뚫리고 빛깔도 누렇게 바래버렸습니다. 그때 농부 아저씨가 와서 뽐세라 부인에게 말을 겁니다. 뽐세라 부인이 농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 아저씨,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드레스도 잃어버렸고요. 내 친구 애벌레도 잃어버렸어요.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뽐세라가 애벌레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나눠줬지. 그래서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니? 애벌레가 먹은 건 너의 드레스 자락뿐만이 아니라 네 따뜻한 사랑도 함께 먹은 거지. 난 네가 사랑할 줄 아는 배추가 되어 정말 기쁘단다. 주고 또 주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다운 달빛이 온 땅에 가득 퍼진 어느 밤, 새하얀 꽃잎이 바람을 타고 춤추듯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뽐세라 부인은 자신의 누추한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저기에 떨어지는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꽃잎들이 뽐세라 부인에게 인사를 했지요. 가까이서 보니까 꽃잎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비였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어요. 다 아줌마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비들은 부인의 누더기 드레스를 하얗게 덮어주었고,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얀 드레스는 달빛 아래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든지 애를 앉혀놓고 또 읽자 그랬어요. 네. 아빠 이제 그만 읽으면 안 돼요. 뽐세라 부인이 나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뽐세라 부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교회가 나비처럼 비상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심판하시고 결산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것을 내어주면 내 인생이가 누더기 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하고 순결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시면 베풀고 눈물 흘려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4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말로만 외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뽐세라 부인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했던 고백이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목회했던 바울의 고백, 그들에게 자신의 전 생애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어주면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드레스를 뽐내기 위해서 분주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비상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 고백의 결단이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태워줘도 아깝지 않을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 서로를 내어주는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전생애를 붙잡고 살았던 마라나타의 그 말이 오늘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품어야 할 그 말로 기억하며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뽐내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은 아닐런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죽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환우들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외쳤던 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바라보는 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끝까지 주님 앞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한 해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삶의 고백과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삶의 자리를 복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수고로 아끼지 아니하시한 재직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송년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말씀 카드 및 나눔 및 신구역 편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새 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 등록한 새 가족 모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은혜 구역 예배가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신년맞이 아침 기도회가 2024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함께 조식을 나눌 예정입니다. 제53차 정기 공동회의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이슈는 2024년 1월 21일 주일 예배 후가 되겠습니다. 안건은 2023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4년 사업 및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 구역은 믿음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결단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가기로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